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 도간에 든 지와 같이 그러한 격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정답,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의 기도와 삶의 태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요,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살았지만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주어질 때면 그 문제와 상황, 그 주변을 주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시선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지금 그러한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4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한 긴급한 기도, 다윗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겠죠. 그 3절에 보니까 원수들에 대한 고발,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 5절을 통하여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을 통하여서는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낙헌제, 찬양, 기도, 감사를 드리겠다는 그의 서원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해석되는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그 인생의 모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삶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고난의 내용과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일들만큼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왕삼아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이 고난의 내용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기며 매번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그 숨어 있는 인생 가운데 근데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사무엘상 23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일라 땅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그일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민족과 함께 하나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신을 당하죠.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다시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또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 10 사람들이 또 다윗의 위치, 숨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맨 위쪽에 보면 이제 제목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그 사울에게 위치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선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마을을 위하여서 애쓰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워냈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신하는 이야기, 등에 칼을 꽂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과거에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1절부터 우리가 절별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아까도 제가 구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긴급한 언어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하나님이여 하는 간곡한 외침이 이어지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힘,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지금 잇대어서 거기에 지금 의지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법정에서 오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변호하듯이 선언하듯이 지금 그러한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3절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3절에 사실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이 3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늘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것을 다윗이 삶으로 지금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단어는 지지하다, 후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지지자 되어주시고 나를 후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돕는 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더욱더 좋은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에 잇대어 살아갔고 하나님의 힘에 잇대어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5절에 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저들에게는 하늘의 보응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긴박했던 상황이 쫙 지나고 지금 6절과 7절을 통하여선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것 전체를 보고 나서 다윗이 상황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때는 상황이 종료됐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단순히 그 간곡한 기도를 긴급하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6절 7절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금 마치 상황이 변화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 낙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쁠 락, 즐거울 락, 드릴 헌, 그리고 제사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날도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주님,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는 기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는 이 찬양,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이후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미 받은 줄 알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 대적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승리를 확신하며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쌓여있는 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이엠 바운주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저는 그 책에서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도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기도자의 시선을 변화시킨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의 모습에 비춰진 바와 같이 지금 시선에서는 다윗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무슨 시선입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한 구절 한 구절 긴급한 태도로 주님 앞에 의뢰하며 확신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올려드리되, 주님의 이름의 능력, 주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마음껏 올려드리되, 그 모든 과정을 결국은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눈과 귀를 닫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귀와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